8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제7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아멘.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검색하는 인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 검색에서 모든 정보와 답을 얻어내기 때문에 현대인들을 검색하는 인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네, 인터넷에서 이 정보와 답을 얻으려면 그 검색창에다가 관련된 그 단어를 써 넣어야 그래야만 정보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검색창에 써 넣은 그 말을 가리켜서 키워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대림절 신앙의 핵심 키워드 이런 말입니다. 검색에서 정확한 답을 얻으려면은 거기에 적절한 키워드가 되는 단어를 써 넣어야 됩니다. 검색창에 신의형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면은 제 사진이 떠오릅니다. 아무나 떠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제 사진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관산교회 주보도 나오고 또 우리가 유튜브로 내보낸 설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숙희 그러고 써보니까 이숙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 인터넷 정보에서 그 검색할 때 모두 다 올바른 정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과 연관된 키워드를 우리가 바르게 찾아야 그래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든든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계속해서 이메일로 여러 기독교에 관한 정보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창을 열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그런 메일이나 키워드 이런 것이 올 때 그걸 열면은 자칫 우리의 신앙이 이단에 빠져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교회력으로는 대강절,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 신앙의 핵심 키워드 이런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신앙에서 가져야 될 핵심 키워드 이 신앙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는 대림절 신앙의 핵심 키워드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대림절 한자로 풀어보면은 기다릴 대자에다가 임할 림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 하는데 오다, 도착하다 그런 뜻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해요. 이게 우리가 성탄절로부터 4주 앞당겨서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 임마누엘의 절기이고 또 하나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키워드는 뭐니 해도 기다림,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남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 뭐냐면은 그 다음의 말씀들을 쭉 보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약속입니다. 재림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입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이 약속,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기다림의 책입니다.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고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신앙 또한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 기독교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이고 기독교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의 이 약속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기다림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냐라는 겁니다. 언제? 그래서 우리가 이 기다림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기는 카이로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시간의 개념을 말할 때 이 두 단어를 써요.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하고. 그럼 크로노스는 뭐냐? 크로노스는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놓고 보면은 30년 동안 예수님이 사생활을 삽니다. 그 30년의 시간, 그 나름대로 어떤 뜻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30년의 사생활의 생활은 크로노스라고 할 수 있어요. 카이로스는 뭐냐?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진 그런 시간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3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공생애를 살게 하셨어요. 그 3년의 시간, 그 시작 시간부터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이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또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에 개입하셔서 사적인 삶을 살아오던 예수님을 이제 공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카이로스를 경험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그냥 흘러가는 시간, 크로로스의 시간을 보내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크로로스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가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바로 그때가 모세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크로로스의 시간을 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부터 베드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삽니다.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시는 삶이에요. 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로부터 이 바울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일반 똑같은 사람들과 같이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불가항력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시고, 그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는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우리는 크로로스의 시간을 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일상의 생활에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로로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크로로스와 카이로스 외에 아주 중요한 시간의 개념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플레로마라고 하는 것인데, 플레로마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을 보면은 채우다, 그 다음에 완전하다, 기간이 찼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 때가 찼다, 그 말은 구약에서 쭉 이렇게 약속했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다, 그 말이. 그 때가 바로 뭐냐면은 플레로마예요. 이 재림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에 관한 것도, 재림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때가 차면, 때가 되면 그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플레로마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플레로마라고 하는 시간은 예수님의 재림과 같은 것에 있어서는 모두 다 같은 시간에 만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일찍 오고 어떤 사람이 늦게 오지 않아요. 그러나 개인적 신앙에 있어서 이 플레로마라고 하는 시간은 각각 다르게 옵니다.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 시간은 각각 달라요. 그게 플레로마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플레로마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그때에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처음부터 그걸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는 때가 돼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때가 바로 플레로마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플레로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크게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그걸 기다리라라는 말씀이고,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라라는 말씀이고, 작게는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루어진다 그래요. 우리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그 때가 각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때를, 플레로마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주적으로 이 플레로마도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그것이 바로 플레로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플레로마의 이 시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기다림이라는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레로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반드시 참고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이런 기다림의 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천지창조의 그림, 이것은 그가 무려 8년 동안 2000번의 스케치를 거쳐서 천지창조가 완성이 됐다 그럽니다.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리를 다쳐서 병상에서 10년 동안 소설을 썼는데 그걸 3년 동안 13개의 출판사의 문을 두드려 가지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작품이 완성이 됐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살아가자면. 자연의 속에서도 이 기다림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숟갈로 하나 딱 떠먹는 이 벌꿀 같은 것도 이 한 숟가락의 분량이요, 꿀벌이 무려 4200번을 왕복하면서 모아야 우리가 한 숟갈의 이 꿀을 떠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매미가 여름에 우는데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7년 동안 이 매미가 애벌레로 땅속에 있다가 밖에 나와서 겨우 일주일 울고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는 이 세상에 곳곳에 있다 그 말입니다. 신앙도 보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시면요, 이삭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걸 못 기다려 가지고 그 플레로마 하나님의 시간을 못 기다려 가지고 중간에 잘못된 일을 하잖아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고 내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는데 25년이 지나서야, 그래서야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렸고 노아는 창세기 6장에 보면 12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 기다림의 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때, 바로 그것이 플레로마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을 기다리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신앙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 그 기다림의 신앙을 다시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든든한 기초를 쌓아놓아도 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기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 신앙을 안 가지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대림절에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여러분 속에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대림절 신앙의 핵심 키워드 두 번째는 바라봄입니다. 바라봄.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뒤에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바라봄의 원리를 체득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은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이렇게 서로 분가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롯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에 아주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땅 소돔 고모라를 선택해서 그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그리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봄의 원리를 보이십니다. 눈을 들어 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무엇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늘 보던 그 땅을 눈을 들어 다시 보라는 겁니다. 늘 그 땅을 봤는데 다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평소에 바라보던 그 시각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관점이,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 모습의 모든 것들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봐야 합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봐야 합니다. 내게 남아있는 시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의 인생을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의 인생과 남은 시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넓게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멀리 너 눈으로 볼 수 없는 곳까지 넓고 크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 나의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더 크고 넓은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되면 이제는 우리의 시간이 새로울 것이고 우리의 남은 삶이 새로워질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 삶의 방법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강절에 대림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바라봄이 있고 그 나라가 우리 안에 확실하게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대림절 신앙의 핵심이에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 선교사 최초의 그 영국의 사람인데 구두 수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남다른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터에 세계 지도와 함께 큰 표를 세 개를 붙여 놓았습니다. 첫째는 큰 비전을 가져라. 두 번째는 큰 기도를 해라. 세 번째는 큰 기대를 걸어라. 이런 것입니다. 보통 구두 수선을 하는 사람이 꿈을 가진다면 어떤 꿈을 가지겠어요? 자기 이름으로 된 구두방을 하나 갖는다든지 좋은 구두 수선 공장을 만든다든지 아마 이런 것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달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인생을 넓고 그리고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당시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외국의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구두 수선공이 조금 더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 인도의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영국 선교사의 선교의 아버지라 그런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넓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바라봄의 원리를 다시 깨달아야 되는데 그 바라봄의 핵심이 뭐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일반적 사람의 눈은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려면은 뭐가 열려야 되냐면은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될 그 영원한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대림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금년 대림절에 이 대림절 신앙의 핵심 키워드 두 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가 기다림입니다. 혹시라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희미해졌다든지 이것이 무너져 내렸다든지 그러면은 이 대림절 기간에 그것을 다시 세우셔야 할 겁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신앙 속에 키워드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면은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가 바라봄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셔서 펼쳐주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기대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 이것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굳게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에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이 여러분에게 다시 세워지고 신앙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대림절을 허락하시고 오늘 대림절 신앙의 핵심 키워드 기다림과 바라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희미해지고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 멀어진 거 아닌지 우리 자신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다시 우리의 신앙 속에 확고히 세워지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될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 환경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신앙으로 그 모든 환경과 어려운 생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